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제가 교회를 다니냐고 묻지 않고 예수를 믿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 추후에 의심도 가지지 않았던 많은 분들에게는 어쩌면 이 질문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질문일 수 있겠죠. 그러나 매우 근원적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 믿음의 명확한 내용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진정 내가 아멘 답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혹 성경에서 기독교 용어로 많이 듣던 것이 거듭남이다 혹은 중생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 중생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이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개혁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예수 믿는 그 증표를 회개와 믿음의 고백, 즉 믿음이라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어떤 모습이고 이라 말할 수 있고, 예수 믿지 않아도 정말 착하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자입니까? 예수 믿음의 그 증표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바로 이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께서 다 우리 존경하는 류 목사님을 통해서 다 공부하시고 배우셨겠지만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누구나 고백하게 되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거 보셨습니까? 말이 아닌 진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대속의 은총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는 분명 중생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비록 짧고 약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구원 얻는 믿음이라 우리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다고 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죠. 새벽기술 교회는 성경을 잘 찾으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법 성경을 많이 찾게 될 터인데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 예수님만을 경외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회개가 뭘까요? 여기에서 회개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은혜에 탐복하기 때문에 우리 죄인됨을 발견하고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주저할 필요 있습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인생이죠.
성경에는 분명 죽었던 인생이라고 표현하죠. 죽었던 그 인생이 어떻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길이 없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을 통해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는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증표인 이 믿음과 회개를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사또가 나와가지고 죄 지은 자를 포박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은 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또가 그냥 돌려보냅니까? 잘 모릅니까? 그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렵습니까? 운전하다가 스피드 티켓을 받았어요. 그러면 몇 날 며칠 어디 오라고 하죠. 콜트로 오라고 합니다. 그 티켓을 한 장도 안 받아보셨구나. 표정들이 뭐. 네. 그러면 법정에 가서 재판장에게 그 티켓을 받아서 너무나도 이 세상에 더할 수 없는 그 불쌍한 표정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스피드를 좀 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철저하게 뉘우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재판장이 아이고야 마음이 참 가상하다. 물론 영어로 하겠죠. 마음이 가상하다 해서 그 사람을 간절하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자를 집으로 가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회개한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눈물을 아무리 쥐어짜고 불쌍하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형언치 못할 사랑을 알기에 회개가 나오는 것이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중생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미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의미가 있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해도 참된 회개가 없으면 그것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하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탄도 예수님이 어떠한 자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심지어 떨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를 잘 알고 믿고 있는 사탄은 그러면 구원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사탄이 구원받을 리가 없지만 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답이 안 나오네요. 사탄은 회개가 없습니다. 사탄이 회개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던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그 선언, 이것이 회개이죠. 이 회개는 내 인생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가들은 그렇게 구호처럼 외쳤던 것이
신앙의 전생애가,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의 전생애가 회개라고 했습니다. 단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 아니죠. 내가 어떠한 죄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자는 회개하여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 뭐 한 40년 믿어서 도사됐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뭐 한 40년 믿었기 때문에 나는 회개 같은 건 안 해야 된다. 그는 분명 교만한 자입니다. 말씀 앞에 서 본질을 못한 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이 구원의 이야기가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상상 못할걸요? 창세전입니다. 뭐 아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지만 우리의 이성 속에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죠.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로 한번 다 가볼까요? 창세기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면 곤란하겠죠. 창조의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살짝 언급을 해드린다면 창조의 기사는 어떤 우리가 아는 시간적 개념으로 어떤 순서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러나 요약을 하자면 주제별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창조기사는 쓰여졌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첫째 날 우리가 뭘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라고 해서 빛이 나옵니다. 그죠? 보통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는 다 읽기 때문에 대부분 그 이야기는 안다 생각했는데 생전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반응을 보이시니 그리고 슬쩍 눈으로 슬 보시면 1장에 첫째 날에 뭘 만드실까요? 빛, 그죠? 낮이라 하고 그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고 그게 첫째 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둘째 날은 뭘까요? 궁창. 그러니까 하늘과 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셋째 날은 뭘까요? 예, 풍성한 거, 부유한 어떤 땅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이 뭐라고 그랬죠? 빛. 그 빛은 넷째 날과 대조를 이루면서 넷째 날에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해, 달, 별이 나오는 광명체가 창조가 됩니다. 쉽죠? 그러면 둘째 날은 뭐라 그랬죠? 하늘, 물 이렇게 나오니까 하늘과 우리가 아는 하늘과 바다를 생각해보면 둘째 날은 무엇과 몇째 날과 대조가 되죠? 넷째 날과 대조가 되겠죠? 그죠? 다섯째 날과 대조가 되겠죠? 다섯째 날에 뭘 만드시죠? 그래서 하늘에 뭐가 있을까요? 새가 있고 바다에 뭐가 있을까요? 예, 바다에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물고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셋째 날에 땅이 나왔죠? 땅에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여섯째 날과 대조가 되는 게 짐승을 나오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의 창조 기사가 나오기 전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입니다. 그런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창조하셨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담으신 것입니다. 그릇, 뼈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공허. 공허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공허 가운데 채우시는 모습으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우리는 창조의 기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꽤 오랜 시간을 거쳐 설교를 해야 하지만 제가 좀 축약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낮과 밤이 나뉘게 되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고 하늘, 바다, 땅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를 하십니다. 가만히 보시면 창조의 기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셋째 날에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십니다. 또 넷째 날에는 아까 본 대로 첫째 날과 대조하여서 광명체를 두십니다. 해, 달, 별. 또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에 바다에는 물고기를 두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생물과 짐승을 종류대로 두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창조의 놀라운 내용들이 그 인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 창세기는 손가락으로 끼워 두시고 시편 136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뭘까요? 성경 찾는 소리입니다. 종이가 살짝살짝 넘어가는 게 아주 여기는 이 교회는 참 아멘을 잘하시네. 우리는 아멘을 잘 안 합니다. 136편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무슨 내용이죠? 창조의 내용이죠. 창조의 내용 끝에 그 창조의 기사를 언급하면서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야 해, 달, 별 뭐 이런 걸 만드셨네. 그걸 말하지 아니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낸다기보다 그 인자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그 인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오늘 앞에 찬양도 하셨죠. 그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시키신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인자를. 제 발음이 너무 안 좋은데. steadfast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다음에 endures forever 되어 있죠. forever는 알 거고 endures는 계속 그것을 행하다 이 말이죠. 영원히 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그게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의미입니다. 이 광명체 해달 별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서 또 시편 기자는 그렇게 찬양을 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해, 달, 별 그것 상관없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은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달, 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 달, 별 뭐 이런 걸 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보통 아무 감각이 없군요. 아유, 요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그래 자꾸 질문을 해서 하나 이런. 뭐 해가 뜨면 뭐 뜨는갑다, 지면 지는갑다 막 이런. 우리 노을 같은 걸, 해가 지면서 노을 같은 걸 보면 굉장히 감탄을 하죠. 그죠? 아유, 감성이 그래도 좀 살아 있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다. 뭐 조금만 우리가 가도 뭐 그죠? 뭐 하늘의 별 같은 걸 보면 와, 어떻게 너무 놀랍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건 뭡니까? 그 광명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생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지는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생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저렇게 표현하시구나,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 이것을 지금 하늘에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 태양보다 확실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별처럼 반짝인다는 것입니다. 저 광명체가 공허함 속에 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천지창조는 다른 어떤 피조 세계물보다 그 중심에 바로 사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천지창조의 그 동기와 천지창조의 그 목적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말이 뭐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반복이 되죠. 또 말씀한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보기에 막 만들어 놓고 아름답고 장엄하니까 보기 좋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입니다. 즉,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뜻과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다는 말입니다. 혼돈이 질서 있게 되고 공허가 채워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그곳에 살 수 있게 되었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들을 이루어 가기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창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 발견해 보고 싶은 것이 1장 2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섯째 날 지나서 24절,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에 갑자기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처음 접했던 독자인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일신 한 하나님만을 생각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놀라운 표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작은 그림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을까? 왜 복수, 단수가 아닌 복수의 개념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계셨을까요? 처음 듣는데 그런 이야기는.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계셨을까요?
말씀 하나 찾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로 한번 가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 그러면 이 누굴 말하죠? 뭐라 합니까? 답하면 예,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분명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마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미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성자 예수님의 모습은 창세기에서는 여기서는 아직 볼 수는 없지만 분명 복수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죠. 삼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계셨을까? 창세전에 이것에 대한 단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잠언 8장 말씀입니다.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시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중앙쯤에 있죠. 시편 8편 30절. 시편이란다. 예, 잠언 8장 30절입니다. 따라오십시오. 내가, 여기서 내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창조자입니다. 그죠?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고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날마다 그것도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뭐 하셨다고요? 즐거워하셨고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셨다. 창세전의 삼위 하나님은 성자는 성부 앞에 날마다 기뻐하시는 바가 되셨고 성부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시는 모습으로 계십니다. 성부도 성자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시는, 완전히 즐거워하시는 완전한 행복과 만족과 영광과 기쁨의 상태로 계셨습니다. 그 어디에 갈등이 있었다, 부족함이 있었다 표현이 없습니다. 완벽한 기쁨이요 즐거움이고 영광의 상태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완벽한 기쁨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Let us mak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빛이 나와라, 빛이 되어라 그렇게 했지 우리가 만들자는 표현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완벽한 기쁨과 만족과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됩니다. 이 관계 속으로 인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로봇이 아닌 사람을 인격적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인격적으로 완성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철두철미한가 보면 처음 창조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생각을 중간에 이제 3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지었던 그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일하셔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새 창조해 내십니다. 이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간이 아닌 이 사람을 새 창조해내시는 이 과정은 오랜 과정을 통해 시간을 통해 걸리는 일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완성해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 인생 시간 속에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 한순간에 확 좀 바뀌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무척산, 한국에 무척산이라고 하는데 기도원이 있는데 참 무척 많이 다녔습니다. 왜 많이 다녔을까요? 기도 한번 해가지고 화마 내 인생이 헷가닥 뒤집어지는 그런 걸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걸 내려와서 며칠 안 되니까 똑같은데요. 내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면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일하심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더라는 거죠. 새 창조해 나가시는 그 오랜 시간과 과정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육신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각각의 개성을 주시고 각각의 인생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다 다르죠. 그러나 결국 그 개인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빚으시고 마침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울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처음 가지고 계셨던 처음 창조의 목적을 그렇게 완성해내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가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앞에서 말한 그 해, 달, 별, 광명체를 만드시는 것도 정말 놀라울 일이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사는 그 클라이막스가 우주의 탄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그렇게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워서 창세기 1장 아까 보았던 26절 27절은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글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시적인 표현입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되잖아요. 연애할 때 전혀 그런 걸 안 해보셨구나. 그죠? 뭐 대도 안 한 거 가지고 뭐 시로 표현을 그 사랑하는 상대를 향하여 시적인 표현을 하듯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감격하여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도 뭐 저 총각처럼 보여도 저도 결혼을 해서 지금 아이가 있는데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 감격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뭐 탯줄 잘라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한꺼번에 못 잘라가 떨려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자녀를 낳는 그 감격, 그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은 지금 누굴 낳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은 천사도 아니고 오직 남자와 여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 연합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삼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완벽한 기쁨과 영광과 행복을 그 연합의 관계로 우리 인생을 만들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처음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완성해 나가시는 것이죠. 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말했죠?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내십니다. 이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우리를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의미이겠죠. 그것을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설명을 하기도 하죠. 성원 선포식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창조의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걸음들을 내어딛는 이 구원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와 구원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한 남녀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연합의 모습이 있습니까? 참 많이 다툽니다. 산이 중리 하면서 많이 다투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간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투쟁이 일어납니다.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이웃 간에도, 사회 간에도 그래서 투쟁이 생깁니다. 사랑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해 어쩌면 이기적인 사랑이 된 것이겠죠.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세상은 지옥과 방불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뒤틀린 관계를 누가 회복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습니까? 화목, 로마서 3장에서 요즘 로마서를 배우고 있다고 하죠.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이루십니다. 죄 덩어리, 욕심 덩어리, 그런 죄된 모습으로는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죄된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자리를 떠나가면 죄를 짓고 죄만 생각하는 우리 인생을 내팽개치지 아니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인생이 죄로 뒤틀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단번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 우리에 보여주신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빠지는 것, 이게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날마다 생각하는 거죠. 연애할 때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그죠? 항상 생각을 해요. 이제 막 올해 결혼한 지 오래돼가지고 뭐 그것도 없는 모양.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자리에 어떤 상황 누굴 만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자빠짐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어떤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이 모든 것도 무엇 때문이어야 합니까? 그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 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선교나 뭐 이런 것도 다 비즈니스가 됩니다. 비즈니스. 그렇다 보면 자꾸 선교도 어떤 성공해야 되고 얼마나 잘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교인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선교를 보란듯이 하고 있는지, 업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따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즈니스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선교, 진정한 구제가 되어야 된다면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통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하는 것,
그것이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시는 말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것을 다스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를 하시고 마침내 이루어내시다는 그 변하지 않는 인자하심의 사랑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존귀와 영광의 관을 우리 가운데 씌우게 되실 그 사실을 우리가 아신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떤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과정 중에 있는 우리의 삶이 자꾸 잘됨이고 부요함이고 복됨이고 어떤 이런 화려함이고 안정감이고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됩니까? 개척을 하여, 몸이 아픈 가운데도 개척을 하여 교회를 섬겼던 이미 돌아가신 우리 장인 어른을 생각하면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 장인 어른은 4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새벽마다 쉬지 않고 자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오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전세방을 전전긍긍하며 그냥 힘들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잘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복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믿음의 과정이 잘됨이고 복됨이고 잘되고 크고 화려하고 그런 것으로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많이 오해받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현실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불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자유는 왜 자유이죠?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해방이 되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자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방종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자라가기 위해 주어진 책임이 요구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책임의 자리가 쉽고 편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지길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요구에 너희들은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더 고급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쉽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요구됩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확인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창조 이래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계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던 것을 믿는 것, 또한 그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상은 내 자존심을 세우는 보상이나 무병장수하거나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상입니다.
영광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영광의 상을 받고 그 승리의 결말로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책임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불안이 뭘까요? 그 책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녹록치 않은 이 땅의 삶을 걸어가는 신자가 가지는 불안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단했는데 뭐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입니다.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 잘못했네 확 벌 주고 끝을 내시는 아버지가 아니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아까 확인했습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내 잘못했다고, 내 뭐 잘못 선택했다고 벌 주고 끝내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굿갓이에요.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어쩌면 자녀 다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 그 부끄러움을 어쩌면 미끄럼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잘못하면 벌 주고 끝내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것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개입이고 섭리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연합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이 크나큰 일을, 세상 죄를 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저 이 땅에서 멋있고 칭찬받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생각한다면 정말 그거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신앙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고귀한 가치를 놓치게 된다고요. 오병이어 문둥병이 고침받는 것, 그것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의 삶, 녹록지 않은 일상의 삶, 또 내일 월요일부터 또 일하러 가야 되고 하는 그 삶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너무 선교적인 차원,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교육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해서 이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해 버립니다. 진리적으로 모르는 곳을 가야만 선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곳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이 새벽이슬이라는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화마, 죄 짓는 것 다 엎어버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여기 말하는 대로 바로 십자가로 집행이 됩니다. 우리는 늘 무슨 자랑이나 내세울 만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사야서에서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주님은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그 고난받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워버릴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이미 그 권세로 우리가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자됨의 권세, 이 자녀됨의 명예로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겪는 그저 그런 아픔, 눈물을 하나님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연면에 빠져 살아가고 그 보상으로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도로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확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는 대로 길가가 나오고요, 얇은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떨기 밭이 나옵니다. 그러나 옥토에 그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열매를 맺겠죠. 그거 어려운 것 아닙니다. 비유라는 것이 원래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좀 쉬운 것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 위함인데 잘 이해하도록 그 비유를 설명하는데 근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쉬워서 어떤 예를 들 필요가 없어요.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를 들 필요도 없는데 왜 비유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다라고 말하고 나오죠. 지금 마태복음 13장으로 왔습니다. 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왜 인용을 했을까?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어디 나오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한번 가볼까요?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많이 찾죠.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그게 8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을 이렇게 인용함으로써 저들이 못 알아들을 것이다. 네가 가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이다. 이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맥을 조금 이사야서 6장의 무맥을 설명을 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러자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가라. 그런데 네가 가서 전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언제까지 그들이 듣지 못한다고요? 그게 11절 12절 내용이죠. 6장 이사야서 6장 11절 12절. 그들이 언제까지 듣지 못하냐면은 황폐해질 때까지,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까지, 망해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듣지도 않는데 무엇 하려고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이사야 시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이때에도 동일한 현상으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는 이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이사야서 6장 그 이후에 이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쫓겨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다 쫓겨나지만 남유다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주 망하지 않고 나무를 잘라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 씨앗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섭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포로들을 70년 만에 다시 귀환시키시고 그 남은 자들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완성해 가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같은 이 모습은 누구의 상태입니까? 이스라엘의 상태이겠죠? 지금 이사야서 6장과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뿌려진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실하지 못하는 이런 밭의 문제로 열매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지막 옥토를 준비하시고 그를 씨를 뿌려서 결실시키십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열매를 맺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해 보면 너희들은 다 장님과 같고 기무거리와 같다. 즉 너희는 길 까고 돌 짝히고 가시떨기다 말합니다. 우리로. 즉 우리 인생을 향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고 완악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침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두려워해요. 내가 말씀 들어가지고 확 변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했던 하나님이 네가 말을 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16절에 이어서 나오죠.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어두웠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시고 밝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향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고 말씀 속에 바로 천국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로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아무리 곱씹어 보아도 옥토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옥토인데요. 그래 말하는 자체가 교만이죠. 그저 길 까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돌짝밭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시떨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어떻게 옥토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죠.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로마서 3장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까요?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 왜 은혜인지 로마서 3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것이죠. 의는 없는데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죄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라고 지적을 합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율법의 그 기준을 만족시킬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는 자 있습니까? 완벽하게? 율법이 말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귀를 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다 심판 아래 있는 자이다. 율법을 제시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폭로가 되었고 그 율법을 만족시키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왜 언급을 합니까? 바로 그 이어서 나오는 그 다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의 운명과 현실이 다 폭로되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4절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자들이죠. 씨가 떨어져도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이고 돌짝이고 가시떨기인 우리에게 바로 그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그 인생을 향하여 뚫고 들어오십니다. 마침내 새 창조해내시는 그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마침내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은혜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좀 더 멋지고 보기 좋게 오시면 좋은데 초라하게 그렇게 말구유에 그렇게 오셨을까? 하나님이신데 뭐 잘못하는 거 뭐 다 갈아엎어버리고 멋지게 좀 하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 시간 속에 두시고 예수 믿으면 또 곧바로 천국에 갑니까? 예수 믿고 또 찌질한 인생들을 수십 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냐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야, 그럼 내가 뭐 어떻게 봤으면 좋겠노? 이 씨를 좀 더 영광스럽게, 좀 더 풍성하게 그렇게 하면 좀 놀라겠나? 그렇게 해봐야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노? 너희가 길가고 돌짝이고 가시떨기인데 씨가 아무리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여러분, 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밭은 기경해야 되죠. 기경하는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하러, 즉 추수하러 오셨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엄미한 율법의 잣대로 보면 우리 주님이 심판하고 추수하러 오셨으면 우리
여기 살아남을 인생이 있습니까? 율법의 잣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다 망할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그 밭을 기경하려 오셨고, 그래야 비로소 천국의 씨앗들이 결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경하시는 그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 밭을 갈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 그 밭을 지금도 가꾸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그 밭에 돌이 없어집니까? 가시가 없어지는 그런 완벽한 밭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지도 않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완벽한, 살아갈 수도 없지만 그런 완벽한 돌도 없고 가시가 없는 그런 완벽한 밭이 되든가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완벽한 인생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완벽한 것을 남에게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기억하시고 옥토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여 우리를 옥토로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씨, 예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밭에 떨어지면 그 인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옥토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옥토가 되었지만 그 밭에 돌이 없어진 것 아닙니다. 여전히 돌이 있습니다. 돌이 있지만 그것을 돌밭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뭐 인근에 꽃밭 같은 데 있죠? 꽃밭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꽃밭이라고 하죠. 그 꽃밭 안에 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벌레밭이다, 돌밭이다 말하지 않죠. 꽃밭이라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 수준이 높으시네요. 보통 오르바르의 발을 들고 제가 이게 무엇입니까 하면 물이라고 하죠. 안에 든 내용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물컵 이래 잘 안 합니다. 안에 지금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안에 내용물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전 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삶에 찌질함이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잘 안 되고 실수하고 부끄러움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의인이라고, 옥토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수의 생명을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돌짝이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가시떨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옥토가 되었다면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우리가 옥토가 되었다면 예수의 결실을 맺음이 당연하겠죠. 예수의 찾아오심으로 열매 맺는 옥토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단지 윤리, 도덕적 관점이나 어떤 초월이나 기적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도무지 열매 맺을 수 없는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의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을 영광의 결말을 누리게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것은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자랑거리로 내세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옥토에 피어나는 꽃은 보지 못하고 자꾸 돌만 치우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잘못하고 흠이 있는 것을 자꾸 빨리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더 완벽해지려고 하고 더 무흠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없어지지 않는 돌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들어집니다. 안 되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어쩌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소리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육체를 시 공간 속에 매이시면서 사셨습니다. 창조주이신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위해를 가했습니다. 죽일 수 있는 상황까지 모셨습니다. 아니,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가 나오죠. 홍수가 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는 이유는 왜 무너졌죠? 집을 튼튼하게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은 집을 튼튼하고 예쁘고 멋지게 지어서 무너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집을 잘 짓고 잘 짓세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죠. 집을 짓는 근거를 다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짓고 잘 짓,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집의 반석의 비유의 문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기가 막힌 신앙생활 한 자 아닙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7장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야기합니다. 야,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 불법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의 문맥이 바로 그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거짓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열매는 얼마든지 이런 능력, 기적,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는 것이 열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말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 반석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내 자신을 무흠하고 멋지게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우리 인생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인지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들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과 감격이 없는 이유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자면 은혜로 우리가 옥토가 되었는데 이 옥토에 자꾸 돈을 심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돈을 심어달라고 하고 명예를 심어달라고 하고 자랑거리를 멋지고 화려한 것 내세울 만한 열매를 자꾸 원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옥토가 되었고 어떻게 이런 영광의 결과 승리를 누릴 자가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영광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새 창조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꽃을 피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나무, 생명의 나무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 충만한 자리에까지 우리가 자라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시간이 주어진 것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밭을 확 바꾸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돌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죠. 그렇게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로 이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새 창조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신 그 심령 속에 갈아엎은 옥토 속에 뭐가 주렁주렁 맺혀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이 녹록지 않은 이 현실을 살아내라 합니다. 그 진흙탕 속에서 네가 결정하고 책임지고 후회도 하고 다시 하고 그렇게 성장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라는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뭘 했죠? 월반 같은 걸 씁니다. 공부를 잘하게 되면 공부를 그닥 잘하지 못하신 거예요. 월반 같은 걸 했는데 근데 월반 참 좋아합니다.
빨리 해가지고 빨리 졸업하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함에 있어서는 이 월반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뭐든 잘하고 잘 순종하고 월반하는 것은 그런 신앙함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각 학년에 맞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2학년이면 2학년의 삶, 3학년이면 3학년, 4학년, 5학년, 그리고 좀 더 높은 학년으로 갈수록 더 많은 공부를 요구받게 되지요. 바로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사되었다는 말 없더라고요.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각 학년에 맞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어야 되고, 그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집만 잘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책임을, 이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지, 순종해야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할 수도 없죠.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는, 인자신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조금 아프기는 해도 삶의 골짜기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랑의 장치들을 설치해 두셔서 은혜 없이 살아가려는 우리의 실력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옥토가 가지는 영광입니다. 말씀을 따라 옥토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는 여전히 연약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길, 사랑하는 여러분, 기어서라도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잘 안 되어도 옥토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영광스러움을 지키고 싶은 경향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 옳은 길을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옥토로서의 영광을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뚜벅뚜벅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옥토된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심고 무엇을 가꾸고 결실해야 되는지를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십시다.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하게 될 때 성도된 기쁨과 감격을 누릴 것이고, 그것을 빼앗을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고 성도만이 가지는 복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될 것이고, 그 감사와 자랑이 우리의 생애에 풍성하게 경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